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4장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본문의 이야기가 다시 사울과 또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 속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울과 또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엉뚱한 곳에 쏟고 있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 10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이 다윗의 위치를 두 번이나 사울에게 알리며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24장에서 이제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어 나오고 이제 굴 밖으로 나온 사울에게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이 겉옷만 베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울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24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왕이 넘어간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던 사울이 다시 10사람이 와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자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했던 지난 말은 또 까맣게 잊은 채 다시 3천 명을 차출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또 이렇게 다윗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말에 이렇게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또 요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4장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을 정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을 가운데에 들고 그 3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아주 엄중한 이런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들어갈 사람을 찾고 있죠.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또 한 사람은 이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나랑 함께 가겠냐 묻게 되죠. 이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누가 함께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3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3천 명 사이를 뚫고 이 사울에게 이르러 간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용맹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이런 아비새와 같은 이런 용맹한 용사들이 늘 곁에 끊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이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창은 항상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조할 때 들고 있었던 창입니다. 이 창은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창은 이 다윗과 또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그 창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이런 적개심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그 창이죠.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이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아비새가 보기엔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 3천 명이 사울을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각되지 않고 사울에게까지 나올 수 있었고 또 사울의 창이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이 사울이 자고 있으니 이 아비새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 이 원수를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아비새와 같은 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주 유리하고 또 나에게 이 좋은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다시금 한번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새는 지난번 24장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직접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24장과 동일하게 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끝까지 다윗은 존중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또한 높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마치 예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이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을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창과 물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창을 챙겼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이 나에게 넘어온다라는 것을 이 사울에게 또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고요. 또 이 물병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 이 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창과 물병, 이 왕권과 이 필수적인 물병을 챙겼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울에게 이 살해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당신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음으로써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이 명분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선 그 나발과의 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창과 물병만 챙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정말 기구하고 또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힘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이 새벽에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찾고 또 하나님만을 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 이 순간에도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참 보암직해 보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가 망한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시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런 거짓된 자아
또 이런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사울처럼 사람을 쫓거나 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쫓는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